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95면 정도 있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으로 하는 집에서 생명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고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한 동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동영상은 두 사람의 판사를 소개한 동영상인데요. 한 판사는 미국의 카프리오라는 판사입니다. 이 미국의 카프리오 판사는 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그 판결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의 아이들, 즉 자녀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낸 다음에 그 자녀에게 네 부모가 무죄냐 유죄냐 하는 것을 먼저 묻습니다. 참 희한하죠. 무슨 교통의 그 법규를 위반했으면은 그 법규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 자녀에게 묻습니다. 네 어머니가 이 법규를 위반한 건데 위반했는데 그 위반이 유죄냐 무죄냐라고 먼저 판결을 내리게 합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무죄라고 하죠. 무죄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판사는 그 아이의 말대로 무죄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 부모의 사정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 사정 이야기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로 잘못해서 이러한 교통의 우를 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을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판사의 별명은 긍휼의 판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카프리오 판사, 미국의 카프리오 판사의 동영상. 그 다음에 나오는 판사는 누구였냐면 바로 한국의 천종호 판사입니다. 이 천종호 판사는 조금 카프리오 판사는 좀 성격이 다르게 아주 호통을 칩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범죄자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호통을 칩니다. 호통을 치고 나서 나중에 이 범죄자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천종호 판사를 별명이 호통의 판사라고 이렇게 별명이 지었다 그럽니다.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 두 판사의 그러한 동영상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흡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시는 오늘 이 말씀은 좀 독특한 형태의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형태가 그런데요. 이 미가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에 미가서는 사실은 세 가지의 미가 선지자의 설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함께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대 땅에 유대에 대한 멸망과 그리고 그 멸망에 대한 합당한 그러한 또 심판에 대한 그러한 경고를 선포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또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흡사 이 가프리오 판사와 천정호 판사가 겹쳐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에서 한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이 재판장이 심판자로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론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변론에 대한 것을 선포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미가 선지자가 대언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2절이죠.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 변론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재판의 그러한 단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변론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하는, 즉 이 방법은 이 하나님은 원고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피고가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증인으로 무엇을 낳느냐 하면은 산이라는 존재를 낳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나오면은 1절부터 2절에 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원고와 피고의 관계로서 이 법정에서 변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가 또는 무엇을 잘했는가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나는 이러했다라고 정확히 얘기하라.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는 이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지은 가운데서 어떻게 벌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이러한 변론들을 재판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산이라는 매개체를, 산이라는 증인을 세웠을까? 이 산이라는 것은 불변함과 진실의 상징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거짓에 치우쳤다가 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내리면 또다시 진리로 치우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산은 흔들림 없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즉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그대로 지켜본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을 증인으로 세운 것이고, 그리고 증인으로 세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산을 증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죠. 사람과 산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물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행하면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 모습에 이 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것을 산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울 때 두 산을 통해서 언약을 세웁니다. 축복의 언약과 저주의 언약을 세웁니다. 축복의 언약의 산은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 이 축복의 언약을 하나님께 선포하시고, 그리고 저주의 그 언약을 세울 때 에발산에서 저주의 언약을 세웁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서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할 때도 이 두 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까지는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산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산이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직접 판결하지 않으시고 쟁론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론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변론하시는 이유는 한쪽으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얼마나 큰지를 밝혀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올바로 응하기만 하면은 심판을 면하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변론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3절에서 귀중한 하나의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이죠.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줄 너희들이 아느냐. 너희들의 그 행위는 과연 무엇이냐. 내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지만은 백성들 자체는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심에 따라서 어쩌면은 그 사랑의 매는 더욱더 그래서 크고 더 깊은 그러한 하나님의 매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묻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자신들이 계약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지적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4절과 5절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역사적인 회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냅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4절 5절 말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였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언약 헤세드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백성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무리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어떠한 악한 그러한 무리들이 사단의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횡행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졌던 그 생각과 그 모든 것들 행위들이 과연 내 앞에서 올바른 것이냐라는 것을 변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역사적 회상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질서, 그 정의의 질서를 이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이 땅이 그렇게 창조되기를, 그렇게 지속되기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줄 믿고 같이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는 오늘 이 마지막 설교 부분에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의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인간은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적인 그리고 모든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가 없이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또는 시시때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좋은 것이죠.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1년 된 그 수송아지, 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겼던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 의식에 제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 그들의 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오직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것에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끝에 있는 그 부분에 행동에 대한 지침서를 잊어버리고 지식으로만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는 하나님 수송아지 드립니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끝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계속된 반복된 행위로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이 시간에 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제물은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받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죄 가운데서 회개하며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변론하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이며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또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그것을 1년 365일 1초든 이 한 시간이든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시 계십시오. 요 한 시간만큼은 제가 하나님 눈을 가리고 내 일을 하겠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하겠습니다. 내 교만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규범이 무엇이냐? 바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믿음을 증명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예배요?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1년 365일 사는 삶 속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가 삶에서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나와서 증명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만 증명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는 그 순간만 증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간만 증명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이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핵심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많은 종교 생활,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봉사, 이런 것들로만 이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삶이며 친절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함의 상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국민일보에 한 아름다운 글귀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귀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이분은 벨기에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홀 어머니 품에서 외롭게 자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녀는 그녀의 그 가족은 전쟁 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구호단체의 구호품으로 생명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어렵게 생활을 해서 이 구호단체인 그 구호단체 속에서 주는 그러한 손길로 하루하루 연명해 갔다는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여인이 세계적인 영화배우로 주목을 받게 되는데 1999년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선정한 100인의 스타 중에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주목받았다는 것은 그 삶이 그 주목받으면서 살았지만은 그 삶이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100일의 애를 알아서 사경을 헤매다가 극적으로 살아났고,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나치를 위해서 가정을 버리는 이러한 삶에서 그녀가 가졌던 그러한 많은 그러한 갈등들, 쓴뿌리가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살아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만족함을 그리지 못한 이러한 그녀가 모델과 영화 그리고 조연 이런 것들 영화의 조연 등을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1953년에 그레고리 팩과 함께 주연했던 로마의 휴일에서 유명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도 받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녀가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이 오드리 헵번은 그러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은 늘 한 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녀 자신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구호 단체 유니세프의 홍보 대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빈 가슴에 하나씩 채워지게 되는데요. 그녀가 말년에 그 대장암이 걸려갖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서도 링게 진통제를 맞으면서 이 소말리아를 방문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며 그녀의 마음을 채워 나갔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당신이 먹은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희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싶다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당신이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오드리 헵번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채워가면서 빈 곳을 채워가면서 그러면서 명성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증명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영화 배우로서의 명성보다 무엇이 더 아름다운 삶인가를 그리고 무엇이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인가를 증명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다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오늘 귀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답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배자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몸부림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면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그랬듯이 저희들에게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성령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